그리스도인의 핵심 원리이면서도요, 막상 설명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란 게 뭐냐라고 설명하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정확히 설명하기가 힘든 애매한 단어들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쓰는 누구를 믿고 또한 믿는다는 그런 의미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동의어가 아니에요.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신뢰할 만한 변하지 않는 어떤 분을 따라간다, 그분을 믿는다,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믿어라고 농담처럼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 속에서는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믿음에 대해서 나도 정확히 설명을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많이 참고하는 그러한 성경 내용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 신앙인의 어떤 기본 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사전적 의미에서의 믿음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궁금한 단어를 풀이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려면요, 왜 이렇게 썼는가를 알려면요,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를 쓰게 된 그 이유는 그 대상을 누구에게 썼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쓴 그러한 편지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공동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잖아요. 유대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챕터를 시작했는데 그들에게 다가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궁금증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의 고민이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왜 우리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데 왜 이 박해는 계속되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뭔가 평안해지고 믿으면 뭔가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는데 불안하고, 믿는데 고난받고, 믿는데 고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현실적인 질문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까놓고 얘기해서 하나님 믿으면 뭔가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얻어지는 게. 뒤에 얘기했지만 하나님 믿으면 가나안이 얻어지고, 그렇죠? 하나님 믿으면 뭔가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도리어 고생과 고난과 박해라는 것이죠.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고난과 박해가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또한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정복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예언자들은 분명히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고난이 다가온 것이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불순종한 것이 있어서 이런 고난이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고난이라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의 과정은요, 광야 생활이고 나그네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알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인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어려운 단어들이 계속되죠. 진짜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보이지 않는 것, 또 바라는 것, 뭐 이런 명확하지 않은 단어들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명히 앞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 실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믿음이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른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럼 무슨 방법이고 무엇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고 그게 왜 은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인간의 현존의 문제입니다. 실존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나버릴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진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들이 종종 나와요. 군데군데.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감상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두시고자 하는 그러한 분명한 아름다운 것들, 완벽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누가 다 망쳐요? 인간의 불순종으로 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실패한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실패로 끝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멸망으로 끝날, 세상이 멸망으로 끝날 그러한 허무한 것으로 끝내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원래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목적으로 분명히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은혜가 뭐냐, 방법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멸망과 타락으로 끝나는 인생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과 즐거움을 누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좋은 그러한 것으로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이 길 하나밖에,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요. 믿음으로. 멸망으로 끝나버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산다라는 거야. 산다. 죽는다가 아니라 산다. 멸망한다가 아니라 산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인, 하나님의 방법이 믿음이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한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걸 믿어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갭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갭이. 이 갭을 우리는 눈에 뭔가 보여야 되고 뭔가 거두어야 되고 그러한 인생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사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얻는 것이 있잖아요. 얻기를 원하는 것, 거두고자 하는 것들, 실제적인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믿음이냐, 믿음의 길이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은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자.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의 이해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지역이었죠. 그런데요, 그곳은요,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서 비옥한 지역, 농경 문화가 발달한 문명의 탄생지였습니다. 말 그대로 거기는요, 안정되고 보장되고 잘 사고 화려한 곳이었어요. 살만한 곳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떠나라고 해요. 떠나라고. 근데 이 떠나라고 하는 이 말이요,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서 아시잖아요. 그가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75세.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할 나이입니까? 억지로 하자면 인생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라면 힘들죠. 게다가요, 뭔가 새롭게 75세에 시작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뭔가 지금까지 해놓은 것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쌓아놓은, 저축해놓은, 이뤄놓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동산일 수도 있겠고요, 또한 그동안 모아놓은 저축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인간 관계, 이것도 뭔가 시작하는 중요한 밑거름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 모든 것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요, 요즘과 같지 않아요. 떠나면 그만이에요. 갖고 어딜 짊어지고 가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라는 거예요.
게다가 미래가 보장됩니까? 갈 바를 모르는데? 그렇죠? 게다가 어때요? 아내 사라는 어때요? 남편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었지만 아내 사라도 나이 들어서 이제는 후손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기약도 없는데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로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떠나면, 우르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나마 모든 것이 보장되고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있는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따랐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한다면요, 그것을 통해 뭔가 얻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쉽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나서 가나안을 얻었다. 그렇죠? 가나안에 닿았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나서 이삭도 얻게 되었다. 후손도.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믿음은요, 계속 믿음으로 떠났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고, 또 9절 함께 읽어볼까요? 9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예, 잘 읽어보세요. 약속의 땅에 거류해요. 근데 어떻게 살아갔어요? 어떻게 거류했다고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거류했다. 만약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서 가나안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기에 거주하며 평안히 뿌리박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본문 뭐라고 했어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 전혀 이 말이 안 되는 본문 아니에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언가를 얻는 것, 가나안을 얻는 것, 후손을 얻는 것, 얻기 위해서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믿음의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도, 초대교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음으로 무언가를 얻는다, 평안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다는 이야기는요, 그래놓고 가나안 땅에 가놓고 어때요? 그곳에서 이방의 땅에 있는 것까지 살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이 자기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목적이. 나중에 후손이 생기죠. 이삭이죠. 근데 이삭이 태어나고 때 얼마나 귀했겠어요. 내 자식인데. 근데 나중에 조금 큰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바쳐라. 믿음으로 순종해서
믿음을 수단으로 삼아서 얻은 후손인데, 그나마 유일한 적통 후손인데, 이것 또한 바치라고 말씀하신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갖기 전에 바로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도대체. 믿음으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10절에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에 함께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가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후손이 목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러니까 가난이나 뭐예요? 가난하고, 그럼 이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장래의 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이게 본체가 아니에요. 증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던 거예요. 이건 증거일 뿐이고 본질은 어디 있어요? 다른 것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바로 그거. 믿음이라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멸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죄악된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죠. 연결되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믿음이라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필요 없지 않은가? 그렇죠?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 이 광야 생활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하나님과 함께 할 거라면 어디든 하나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렇죠? 하란에서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근데 애굽에서도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물론 노예된 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그 한계가 있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이시면요 그 노예 상태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유를. 애굽 땅에서도. 그런데요,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는가? 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떠나게 하셨는가? 그리고요,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다음에 곧바로 가나안 땅까지 간 거 아니에요. 중간에 한번 하란에서 멈추기도 하고 광야 생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요.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산 40년간의 시간이 있었듯이 아브라함도 광야에서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것이죠. 연단, 훈련. 무슨 훈련? 오직 의인은 무엇을 한다? 믿음으로 산다 해서 포인트가 뭐였냐면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 우리는 하나님도 믿으면서 산다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것, 하란을 떠나라는 것, 애굽을 떠나는 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훈련받은 것들이 뭐냐? 오직이에요. 오직. 그래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나만 섬기라. 나와 함께하자. 이게 믿음이에요. 오직. 불안정한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불안합니다. 앞으로의 보장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목적이 되게 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는 훈련의 장이 광야 생활이고요.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라는 증표로서, 과정으로서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신 곳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 땅에 거류하면서도 이방의 땅에 있는 것까지 살았다. 내 본향은 어디예요? 나의 본 목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때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 이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그건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이스라엘만의 조상이죠. 조상일 뿐이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는요, 믿음이 뭔지 보여준 그 증거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뿐,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연단되었고요. 그의 행복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그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가난을 얻고 후손을 많이 얻고, 그건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과 함께 해 주신다는 약속이 하나의 증거일 뿐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증거예요. 그건 증거일 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 땅에서는 뭐예요? 외국인이고 나그네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믿음은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이 땅의 것을 얻는다?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멸망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영원히, 지금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믿음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시험 든다? 그건요, 믿음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무언가를, 다른 것을 얻기 위하기 때문이에요. 가난을 얻고 후손을 얻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신앙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고 하나님 품에서 거하고 싶고 하나님만이 목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계속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때 되면 고향을 찾아갑니다.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찾아갈 때 목적이 다른 곳에 있으면 어때요? 부모님을 찾는 목적이 내가 유산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아니면은 뭔가 부탁을 하고 싶어서, 이런 목적으로 부모님을 찾아간다라면 그 찾아감이 제대로 된 찾아감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찾아가요?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서. 그것만이 목적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뵙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이 나옴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쁨 속에 있기 위한, 참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에 실려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그런 그 목적 외에는 다른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설사 세상에서 내가 나그네 된 자로서 무시받고 고난받고 한데도 상관없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목적을 이루었고 그것이 나의 참된 기쁨이고 평안이기 때문에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생명의 길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고향을, 그러한 찾아감을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로 삼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것에 담긴 은혜를 깨달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즐거움과 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고 사랑받고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으로써 다른 것을 추구하였습니다. 다른 것을 얻기 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믿기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믿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갈대아우를 떠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고 있는,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막막함 앞에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헛된 인생을 당연한 듯이 살아왔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사랑받고 회복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